이 교회에 오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팀과 특송하신 분 그 찬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사랑 믿는 교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또 목사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변증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강해 설교에 익숙하실 텐데 오늘은 그 변증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믿는 이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유, 또 예수님을 믿는 이유, 특별히 부활에 관해서 그것을 믿는 이유에 대한 그런 변증 설교를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세계를 많이 다니다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 십자가를 가장 높은 곳이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세우고 있죠, 그죠? 오늘 와 보니까 이 교회가 너무나 아름다운데 제가 가장 아름답게 느낀 거는 교회 밖에 큰 십자가가 이 길을 들어오는데 볼 수가 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한국에 오면 여기뿐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십자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저는 이제 뉴저지에서 오래 살았었는데 거기 십자가가 교회가 별로 없어요. 교회가 있어도 교회가 텅텅 비어 있고 그런데 그러다 한국에 오면은 많은 십자가를 볼 때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에 이제 제가 자주 갔었는데 중국에는 십자가를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정교회 아니면 처소교회 아니면 지하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잘 볼 수가 없는데 심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제가 이제 초청받아서 갔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집이 아니고 이렇게 건물 안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여전히 십자가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면서 예배당 벽에 있는 커튼을 펼치니까 거기 벽 정중앙에 십자가가 달려 있는 것을 보았어요. 할렐루야. 겉으로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만 이제 십자가를 보여주는데, 자,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십자가가 있지만 여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사탄은 자신과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 군인이 십자가에 처형하시는 것을 보고 그는 가장 기쁜 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죠. 예수께서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중대한 컴백 스토리이고 또 역사의 지형을 바꾸셨죠. 우리가 AD, BC로 나누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를 기점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지형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복음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누군가는 종교를 전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창시자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라고 말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파괴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어요. 성도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아멘, 할렐루야. 그럼 만약 믿으신다면 왜 믿으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좀
사일런스. 예. 자, 그리고 또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시는 분이 혹시 여기에 계시면 무엇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어렵게 만드시나요? 예,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세계 종교의 새 창시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불교의 부처, 유교의 공자, 이슬람의 모하메드입니다. 인도 우프라데시주에 가면 쿠시나가의 화장터가 있는데 그 부처의 시신이 거기서 화장되고 그 재를 8부분으로 나누어서 8개의 공동체로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산동성 곡부에 가면 공자의 유해가 묻힌 묘지를 볼 수 있는데 그곳에는 공자와 그의 후손들이 함께 묻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시면 메디나에 무슬림 사원이 있는데 거기에 모하메드의 무덤이 있어요. 그 모하메드의 유골은 석관에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세계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었어요. 자, 하지만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아무도 무덤에 와서 죽은 자를 기리기 위한 꽃을 놓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무덤 주위에 꽃 파는 가게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무덤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가 모든 세상의 종교와 다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는 오늘 3가지 핵심 질문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이 질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제기되어 왔던 질문들이에요. 영어로 nothing new란 말이 있는데 다 우리가 익숙한 질문들일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데 성공한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될 것이고 또 이러한 확신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답할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은 가능한가? 부활은 가능한가? 이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이죠. 부활은 가능한가?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은 부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이게 커먼 센스, 상식적인 얘기죠. 예수님의 부활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리스와 이집트 신화에 죽고 사는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전혀 핵심에 벗어난 이야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것들은 그저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전설 속에 나오는 허구의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살아있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또 공개적으로 처형된 한 사람에 관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존 인물, 역사에 존재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사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가능한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 왜 이것이 부활이 가능한 이유인가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범한 죄인이었다면 그도 또한 죽음으로 마감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죄 없는 삶을 살았다는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 없이 사신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의로운 삶에 대한, 거룩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변호이며 정당한 보상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를 예수님이 치르셨다는 증명이 되는 것이도 됩니다. 만약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정말 대속했는지 아니면 그가 그 자신의 죄의 삭스로 사망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의 부활은 진정 죄 없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은 죄를 두 번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께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정말 용서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죄가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세상의 모든 죄는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할 때 모두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자,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증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용서받았구나.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돼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연주의는 예수님의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주의는 결국 인본주의면서 또 진화론을 주장하는 세계관이에요. 자연주의, 내추럴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자연주의는 예수님의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자연주의는 인간이 그저 질량과 에너지와 분자로 구성된 물질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우리가 물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또 점점 시간을 정말 긴 시간을 주면은 현생 인류가 되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 자연주의는 인간이 그저 질량과 에너지와 분자로 구성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관점에서 인간은 태어나서 나이 들고 병들고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생물학적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자연주의에 의하면 여기에는 삶의 진정한 목표와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사실 살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이 하루살이의 삶과 진배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연주의는 인간의 양심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문화의 편만한 도덕적 가치 또한 설명이 되지 않아요. 인간이 질량과 에너지와 분자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자연주의의 주장은 인간이 내재된 양심과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실제하고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 9.11 때, 9/11 때 맨하탄의 트윈타워가 무너지고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무고히 죽었을 때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슬퍼하고 폭력적이며 정의롭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개탄했어요. 저도 그때 일을 하고 있었는데 TV를 켜니까 정말 트윈타워 하나가 이미 무너졌고 그 다음 비행기가 와서 두 번째 타워를 무너뜨리는 그 상황을 제가 목격했어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너무 개탄스럽고 너무 정말 정의롭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슬퍼했었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 친구는 무신론자에다가 진화론을 철석같이 믿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9.11 참사를 보면서 개탄하고 또 이러한 폭력을 응징해야 된다는 그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고 누구보다 강하게 주장하고 다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며 인간은 그저 물질이라고 믿는 이 친구에게 과연 정의라는 관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물질에게는 정의감이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생물학적 존재 그 자체라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정의감이라는 게 생길 수 있겠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우리 속에 만들어 놓으신 양심과 정의감이 내재합니다. 근데 자연주의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항상 그 주장과 실제가 일치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진리를 얘기했을 때 실제로 정말 그 진리가 증명이 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자연주의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연주의는 합리적인 기반 위에 세워지지 않은 세계관인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 자연주의에 몰입되어 있거나 또 진화론에 몰입되어서 정말 창세기 1장 1절을 읽을 수 없고 성경이 읽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은, 자연주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를 통해서 합리적인 기반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한번 숙고해 보세요. 정말 내가 나의 인생을 걸고 자연주의라는 세계관에 기초해서 나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한번 깊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관으로 바라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창조의 관점에서 창조주께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이 가능한가에 대한 두 번째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께 불가능한 것은 없기 때문에 부활은 가능하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우주를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분명히 그분은 그분의 특별한 아들을 죽음에서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자연 법칙을 정하시고 그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슈퍼내추럴 비잉이죠. 내추럴한 것이 있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지극히 가능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로 바이블은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프리서포지션이란 말인데 우리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 존재 위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시간의 개념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초월적 존재, 슈퍼내추럴 비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야훼, 여호와의 뜻은 IM인데 이것은 항상 현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ever present God, eternal God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임마누엘 칸트는 하나님의 속성을 제1 운동자, the first mover, 그 다음에 제1 원인, first cause, 그 다음에 필연적 존재, necessary being으로 정의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필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가를 증명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연 질서와 현상은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컴플렉스하잖아요. 우주를 보면 너무나 복잡하고, 또 우리의 DNA를 보면은, 우리의 세포를 보면은 또 엄청나게 복잡한 그 메커니즘이 우리 속에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적 설계자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누군가 설계했기 때문에 이 복잡한 것이 작용할 수 있게, 워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제가 엔지니어로 오랫동안 일했는데 저도 이제 설계자였어요. 네트워크 아키텍처였어요. 제 타이틀이. 근데 조그만 코드 하나도 소프트웨어로 만드는데 엄청난 디자인이 필요하고, 이것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테스트하고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작동되는 것이지, 우연히 뭐 그냥 놔둔다고 해서 시스템이 설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래서 우리의 정말 인간의 그 몸을 볼 때 너무나 복잡하고, 그 다음에 우주를 볼 때 너무나 복잡한데 이것이 우연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디자이너가 있다는 것이 확실하고, 그 디자이너는 결국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분이시며 우리는
초자연적인 세계관, 창조의 세계관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내재된 가치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정의감이라든지 도덕감이라든지 양심,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재하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자, 부활이 가능한가요?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들었죠.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 특히 예수님의 부활은 지극히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부활은 사실인가? 부활은 사실인가? 부활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부활의 증거를 갖고 있을까? 첫 번째는 빈 무덤이라는 겁니다. 빈 무덤.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에요.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시각적 증거입니다. 1세기에 기독교인, 로마인, 유대인 모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게리 해버마스라는 분이 현대의 비평적 역사학자 1,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비평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분 중에 1,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75%의 비평적인 학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분이 농담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100% 실패가 보장된 고고학 발굴 프로젝트는 예수님의 뼈를 발굴하려는 시도라는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고고학자들이 예수님의 뼈를 찾기 위해서 분주히 돌아다녔어요. 그러나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21세기에도 예수님의 뼈를 찾아 돌아다니는 고고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100% 실패가 보장된 고고학 발굴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증거는 세마포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다는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마태복음 28장 13절에 따르면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죠. 자,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은 지난 2000년 동안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요한과 누가는 예수님의 시신을 감싼 세마포가 빈 무덤에서 발견되었다고 그들의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으면 왜 세마포가 무덤에 가지런히 놓인 채로 발견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탐정이 되어서, 셜록 홈스가 되어서 알리바이를 한번 조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세마포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훔쳐갔으면 거기에 세마포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이상한 사실이죠. 자, 제자들이 정말로 시신을 훔치고 있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시신을 도굴 해서 옮기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시신에서 세마포를 벗겨내는 데는 아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답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를 둘러싼 세마포를 푸시고 나오셨든지, 아니면 부활의 몸이 세마포의 저항을 받지 않고 무덤 밖으로 나오셨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가장 설득력 있는 알리바이고, 그 두 가지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좀 합리적입니까? 셜록 홈스나 또 옛날에 누구였죠? 콜럼보, 그 사람들이 면밀하게 증거를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세마포는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리고 제자들이 시신을 훔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의 점진적인 계시, 부활의
개념이 성경에서 점진적으로 계시되었다는 것이 부활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슬람 학자들과 현대 비평가들의 일부는 예수님의 부활이 초대교회, 1세기 초대교회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치부하며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도 주장합니다. 지금도 유대교하고 이슬람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 많은 현대 비평가들이 거기에 동참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1세기에 교회가 지어낸 허구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부활의 개념은 1세기 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개념은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어요. 첫 번째로 기원전 2000년에서 1500년의 인물로 추정되는 욥이 부활의 소망을 두었어요. 그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에 직면했을 때 그는 욥기 1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내가 수고하는 모든 날 동안 나는 새롭게 될 날을 기다리겠노라. 이게 욥의 고백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원전 1500년의 인물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삭을 죽음에서 부활시킬 수 있는 분으로 신뢰하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데 주저하지 않았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도 부활을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원전 1000년경에 살았던 다윗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시편 16편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여기서 주의 거룩한 자는 메시아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닉 프로페시, 메시아적 예언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음부에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썩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몸도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생각했고,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 메시아도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적인 말이 되어서 우리가 신약에서 이 시편 16편 10절을 해석해 볼 때 이것은 결국은 예수의 부활을 미리 예견하는 그 예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서 53장 12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이러므로 내가는 하나님이죠.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여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라는 예언을 하죠. 이 예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승리자로서 그에게 합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기록을 하는데, 이는 부활하신 메시아를 묘사하는 예언적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600년 전에 살았던 다니엘은 다니엘서 12장 2절에 종말의 환상을 예언하는데 이렇게 예언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도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수치와 영원한 멸시를 받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 다니엘의 예언은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의 나라를 세우실 때 믿는 자는 영생으로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는 수치와 멸시로 부활한다는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단서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부활에 대한 예언이 된다는 것이죠. 자, 성경이 얼마나 어메이징한 책이냐면은 우리가 본 부활의 어떤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서도 이것은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구나, 이것은 정말 진실이구나, 진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고 공부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6장,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네 군데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계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이 그가 십자가에 죽는 것,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는 것, 그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전해주신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증거가 있다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그리고 500명이 넘는 믿는 자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셨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도 나타나고 야고보에도 나타났다. 자,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500명이 다 환각에서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한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시에 환상을 같이 보았다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직접 본 증인들의 증언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요한만 빼놓고 그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다 그 현장에 없었어요. 다 도망가고 베드로가 이제 있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그 또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딘가 숨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겁이 많고 죽음을 두려워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것과 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너무나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화가 뭐 인생 살아봐야지 뭐 변화한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돌아가시고 40일 안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요한을 제외한 11명의 사도들은 모두 다 순교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렇게 죄 많은 사람들이, 겁이 많았던 그런 사람들이 정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죽어도 다시 살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그 단어에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죽더라도 나는 부활할 것이다. 나의 스승처럼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그 스승은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구나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어딘가 숨겨두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그 죽은 예수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순교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왜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어? 이 사람 죽었는데, 이 사람 말한 것이 다 거짓으로 판명이 됐는데, 절대로 그렇게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개연성이 전혀 없는 얘기죠. 그러나 이분들의 순교의 삶은 정말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너무나 중요한 단서와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가요? 지금까지 살펴본 압도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많은 합리적인 증거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지 못했지만 더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부활이 믿어지시나요? 부활의 이유를 이제 알고 계시나요? 누군가에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제기하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부활이 중요한가는 거예요. 부활이 과연 중요한가? 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 그럼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질문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은 부활절날 우리가 한번 셀러브레이트하고 그 다음에 move on,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부활은 사실은 매주 강조해야 되는 설교의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가요? 하는 질문을 해요. 자, 이러한 답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담겨 있어요. 세 가지의 핵심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으로의 부름입니다. 첫 번째 선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데 이 말씀 안에는 자신의 신성과 지위와 능력이 모두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I am입니다. 이 말은 항상 계시고 항상 영원하신 하나님, 현존하신 하나님을 일컫는 말인데 예수께서 I am 이런 말씀하셨을 때 이게 저는 부활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타이틀을 자신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성의 선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선포를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이라는 그 선포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한 말이라는 거예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이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초월적인 하나님이다.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부활이다 라고 선포하심으로써 죽음과 부활의 맥락 속에서 자신의 신성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가치가 있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여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원하게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에 가치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특별히 주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중에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 교제하시고 그런 모든 시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엄청난 특권이면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일은요, 은퇴하고 나면은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명함 있지 않아요? 명함에 자기 타이틀과 그 직책 같은 게 나타나 있는데 은퇴하는 순간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아무도 찾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은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인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I am the life. 자, 이 말은 나는 생명이라고 선포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삼키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삼키신 거예요. 사망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전에서 지워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죽었을 때 사망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인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고 사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 약속은 믿는 자들, 나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에요. 부활과 영생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들은 그의 죽음이 삼켜지고 그의 생명은 결코 죽음으로 가라앉지 않는다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가 심중에 깊게 정말 새기고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약속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우리가 정말 100% 확신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안전하게 인도되어 그분과 그분의 나라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 우리를 맞이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스데반이 하늘을 보고 하늘에 계신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서 계셨다고 그랬어요. 보좌에 앉으신 게 아니라 일어서 가지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스데반을 거두시기 위해서 바라보고 계셨다는 사도행전 7장의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우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품으로 안긴다는 그러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대로 보시고 또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대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신앙으로의 부름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께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부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변환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여기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너는 나의 부활과 너의 부활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하셨던 그 질문이 오늘 이 시간에 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입니까? 예, 아멘이시길 저는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셨던 분들도 오늘 확신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궁극적인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부활에 매일매일 하루 더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소망 가운데 있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과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려운 난제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부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용서와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지식과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정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 정말 알 수 없는 그러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그것은 지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우리 전에 가셨던 많은 성도님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심으로써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그분의 돌보심과 보호와 또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예수님을 안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좋지 않은 뉴스, 나쁜 뉴스는 여러분은 구원자 없이 자신의 죄와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며 매일매일 죽음에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고 그 어느도 여러분을 영원한 어둠과 고통 속에서, 고통의 구덩이에서 구해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슬픈 소식이고 나쁜 소식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기쁜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등지고 온 지금까지의 삶을 회개하시고,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았던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지었던 많은 죄들,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타협하고 지었던 그런 모든 죄들을 회개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을 기회를 오늘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설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부활의 이유와 부활에 합당한 증거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쳐간다는 것은 너무나 애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주의, 그 에볼루션, 진화론 이런 거를 믿으면은 정말 그것은 합리적이 아닌 것이라고 제가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세계관을 창조의 하나님의 질서에서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주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을 통해서, 사역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부활이 중요할까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그 부활을 믿는 믿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영원토록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다면 오늘은 새로운 삶,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특별한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그분이 죄를 감당하신 구세주란 걸 믿으시고 또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의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영적인 은혜와 또 세상의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오늘 믿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안전과 소망을 주시는 그분의 부활을 오늘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 빚는 교회,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께서 당신의 보좌에 앉으셔서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비전과 그 실체를 저희들로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매일매일 부활의 능력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네, 혹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그 전에 믿지 않았다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또 마음속에 깨우침을 받으시고
혹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마음속으로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았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구나, 그리고 나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시고 그가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증명이구나. 이 시간 나의 죄를 회개하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신앙이 성장되기를 바라고, 또 많은 교우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저의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께서 늘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